제목,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는 게 있다. 이 세상에 출현한 어떠한 종교라도 처음엔 모두 사이비 종교였고 이단이었다는 점이다. 예, 어떠한 종교도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사이비 이단 이런 거였습니다. 기독교 처음에 유태교의 이단이었습니다. 이슬람교 그 중동 지방의 이단으로 시작을 했고, 유교의 시작이었던 공자 그 당시에 이단하였던 것처럼 반영받지 못했죠. 떠돌았죠. 계속 떠돌다가 결국 고향에 가서 죽죠. 예, 이런 것들이 신생 교조들이 일어났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취급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 바라오 시대의 엉뚱한 청년 하나가 자신의 백성이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가나안 사막으로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나간 사건의 배경은 태동했다. 그러니까 유태교 아시죠? 그 유태교가 사실은 그 이집트에 일찍이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그러니까 반항한 거죠. 저항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유태교가 창시되죠. 그게 이제 모세죠. 네. 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행과 소련이 진리에 이르는 길임을 믿던 고대 인도 문명의 종교적 전통을 거부하고 해탈과 열반의 길을 외쳤던 생뚱맞은 청년 하나로 인해 이 세상에 많은 부다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힌두교의 전통이 고행, 수행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오랫동안 불편하게 고행하는 것에 진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한동안도 석가 모임은 그렇게 했죠. 시다르타는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침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있다. 다 있을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설레발 치던 황당한 젊은 청년 하나의 삶과 죽음에서 기독교라는 그떠한 종교가 만들어진 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죠?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수는 유태교인입니다. 유태교인으로 평생 살고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태교의 훈련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계속 유태교 이단화했습니다. 유태교회가 뭡니까?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고, 그 율법 중에 안식일을 일을 하지 말라, 월요일에도 하지 말라, 이게 목숨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정면으로 유의한 사람, 정면으로 어긴 사람,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고 역적 중에 역적이죠. 그게 예수였습니다. 네, 어떤 종교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던 이들을 이끌고 나와 사막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당대의 반역자 한 사람으로서 서양 기독교 문명과 당당히 맞섰던 이슬람교의 집안일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네, 마호메트죠. 마호메트도 그 시대의 문명, 그 시대의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가 곧 법인 세상,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슬람교의 시초가 되는 거죠. 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다 사이비 이단, 그 시대의 저항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이렇게 무난하게 옛날 것과 이렇게 섞어져서 무난하게 시작할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게 유력한 종교라면 더 그렇습니다. 근대 종교학의 개조로 불리는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말을 종교로 풀어본다면 자신의 종교만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진정한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누구라도 자신을 잘 알려고 한다면 타인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 깊은 산 중에서 수십 년간 홀로 돌을 닦는다 해도
시장에서 수십 년 장사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만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수행한다고 능력 수행을 하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고민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나누고 있는 산은 그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학자 이찬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조상인 당굴이라는 이름은 실상 몽골이 탱거리에서 나왔고 또 밀레가 밝히고 있듯이 탱거리는 다시 천주 혹은 천자를 뜻하는 훈족의 탕글리 우투와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은 우리 민족의 기운과 그림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이처럼 나와 다른 것을 알므로써 나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치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자명하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책을 찾다가 제가 결국 끝까지 못 찾고 결국 이렇게 넘어간 게 있는데 이 책입니다. 종교로 세계 읽기 이찬수 교수가 지은 건데요. 아마 강남대학교 교수일 거고 종교학 교수일 겁니다. 또 이 사람이 개신교 목사이기도 할 겁니다. 종교로 세계 읽기 이 책 추천드립니다. 이 책 제가 읽으면서 많은 밑줄도 긋고 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책이고 종교로 세계 읽기 이 책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나와 다른 것을 알므로써 나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치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자명하다 라고 이 책 19쪽 20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배타성일 것이다. 배타성은 정체성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 싸움은 종교의 싸움이 아니라 종종 국가 간의 싸움이 되었다.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모든 전쟁의 상당수가 종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가 끼친 제일 큰 해악이 있다면 바로 종교 간의 배타성으로 인한 전쟁과 싸움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레이크 포리스트 대학 종교학 교수 찰스 킴볼은 이 사람입니다. 종교가 사악해질 때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책이죠. 찰스 킴볼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찰스 킴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정 종교의 틀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부족주의를 부추길 수 있으며 종교가 사악해질 때 찰스 킴볼 씨는 282쪽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부족주의 아시죠? 부족주의. 옛날에 이 원신들이 자기 종족, 그러니까 자기 부족 그것만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시절이 많았죠. 그 부족주의.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어느 단체든 종교든 거기가 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들을 죄악시하거나 배타하거나 멀리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좁은 마음들, 배타적인 마음들을 좀 부족적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윌리엄 슬롱 코빈이라는 사람은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상대와의 차이점이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민족주의, 종족적 특성, 성별들이 절대적인 개념으로 확립되면 반동적인 충동으로 변해버립니다. 절대적인 개념으로 확립되면은 그게 반동적인 충동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들은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준 능력도 없으며 약하고 편협한 유사 종교가 되어버린다. 사람의 정체감이 성별, 인종, 민족적 배경에 대한 중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특정한 곳에서 보편성을 찾아낼 때에만 모든 사람이 상충하는
전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상충하는 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일 때 우리는 서로의 공통점을 강하게 인정해야 한다 라고 종교가 살아계실 때 282, 283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적 배타성의 극복을 주장했다. 그래서 찰스 킴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 그랬죠? 뭘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경계. 네, 경계입니다. 모든 종교에 경계가 많죠. 이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다. 그걸 부정하면 이단이다.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는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런 걸 넘어가면 안 된다. 실제 그거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계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도 경계들이 있죠.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녹두꽃에 보면 전봉준 장군이 있고 전봉준 장군 친구 황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진사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유교 양반이고 그때까지 내려온 사회를 신봉하고 그것을 절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황진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이죠. 반상의 원리,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는 세상, 이거 당연하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이치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행사해왔죠. 그렇죠? 그렇게 이 황진사는 이것이 조선을 지켜온 유일한 진리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어져 온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이 지켜온 나라다. 니들 같은 상놈들이 지켜온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황진사가.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양반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 황진사가 실패의 선자를 막 보고 친구 녹두장군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진사는 녹두장군 전봉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친구, 그대는 경계를 넘어간다고 했는데 경계를 넘어가 보니 좋던가? 경계를 넘어가 보니 그게 천국 같던가? 경계를 넘어가 보니 어떻게 살만한 세상이던가? 경계를 넘어가 보니 그거 괜찮던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경계를 넘어갔으면 좋은 세상이어야지. 황진사는 끝까지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양반으로서의 치통 또는 그런 조선시대를 이룬 그 근간 양반에 대한 그런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일본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외국가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양반의 자존심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같이 싸우죠. 함께 그것은 다른 점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진사는 끝까지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 전봉준 장군은 경계를 넘어갔다는 걸 그는 인정했습니다. 뭡니까?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 인내천, 인접천,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 그래서 양반 상놈이 구분 없는 평화로운 평등한 세상, 그것이 동학이 꿈꾼 세상이고 그것은 500년 조선시대가 지어놓은 경계를 넘어간 사람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크나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갈 수가 없죠. 알고 있어도 그 에너지가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못 넘어가고 또 그렇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는 불편함 또는 시기 질투 이단이라고 하는 것 좌치하는 것 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함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경계 안에 놓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말을 하자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죠. 근데 그 경계를 가끔씩 넘어갔죠. 옛날에 문익환 목사라는 분도 그 경계를 넘어서 북한을 갔다 와서 옥을 살았죠. 그리고 옛날에 임수경 뭐 이런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에 이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이단자, 빨갱이, 누구 자기가 누구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세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자 아니고요. 선구자라고 합니다. 선구자. 예수도 선구자였죠. 공자도 선구자였죠. 사실 마호메트도 선구자, 그렇죠? 부다도 선구자였죠. 선구자들은 사실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 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그 십자가에 체형당했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선구자의 길이고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찰스 킴볼은 종교가 사악해질 때의 책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 다양성의 사회를 하면서 다원적인 사회를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 종교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될 이유는 간단하고도 분명하다. 베트남의 승려 틱나타는 그 이유를 평화는 오직 하나의 관점에만 집착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평화는 오직 하나의 관점에만 집착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평화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관점에만 집착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이게 다다, 이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몰아내면 평화가 없죠. 하나의 관점에 집착하면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 다양한 관점을 서로 피부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하나의 관점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폭탄을 가지고 있죠. 북한 사회가 하나의 관점을 강조하고 강요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폭동이 안 일어났으니까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의 관점으로만 계속 있으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엎어질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장된 평화, 위장된 평화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평화는 오직 하나의 종교에만 집착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나의 종교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은 해당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류의 지구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 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냐? 바꾸면 자신의 종교를 넘어서서 타 종교와 대화를 시도하고 종교다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다. 네. 그게 옳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큰 흐름이며 우리 인류의 정신이 이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지 않았던 그 지난 시절에서는 그 시절만의 이유가 있었고 그 시대는 그게 통했고 그 시절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읽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달라졌다는 거죠.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대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의 사회, 다원적인 사회로 것이 이제 우리 인류 보편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